통상 자물쇠는 자물쇠가 있습니다. 잠근다 해서 자물쇠, 연다 해서 열쇠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물쇠에는 그 자물쇠를 여는 열쇠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메커니즘을 한 열쇠에다가 다 담아서 하나의 열쇠로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도록 만든 것을 우리는 그것을 마스터키, 만능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호텔이나 백화점이나 이렇게 잠그는 장소가 많은 곳에서는 이 마스터키가 꼭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일 모든 닫혀있는 문들을 열 수 있는 만능키, 마스터키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정말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없나 사람들은 찾았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서 늙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지만 30대에 일찍 죽었습니다. 여러분, 만병통치약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코로나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인류가 계속해서 약을 개발하는데 병은 변이하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개발하는 약이 병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병통치약은 없는 것일까요? 자, 만병통치약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만병통치약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병통치약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면역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가 면역성을 약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것을 내 속에 있는 면역력이 고쳐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의사들이 말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모든 병을 고치는 길이다. 그래서 아멘. 사실 이 면역력이 만병통치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말해요. 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상적인 음식을 먹고 정상적인 물을 마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숲속에 가서 큰 호흡을 하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뭐 여러 가지 주문을 합니다. 운동을 하고 잠을 일찍 자고 이런 모든 것들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든 의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면역력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속에 사랑을 담고 너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장 면역력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을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 주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면역력이 약화되는 일들만 해왔던 겁니다.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일들만 해왔던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담고 아멘. 날마다 감사하면서 물론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물을 마시고 신선한 그리고 공기를 쐬고 깊은 숨을 쉬고 비타민C를 먹고 운동을 다 좋아요. 이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병통치약 한 접시를 제조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3장 우리는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특성, 예수님의 특성.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예수 설명서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면, 전자제품을 사면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설명서대로만 사용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면 일찍 망가집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주에 살펴봤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오늘은 예수님의 특성 세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설명서 오늘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아멘.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불의가 뭔데요? 불의가 뭔데요? 불의는 율법을 깨뜨리는 것이 불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법한, 적법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깨뜨리는 것이 불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율법 앞에서 자유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누가 있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율법을 깨뜨린 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율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난 불의한 죄인을 위해서 그 불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깨뜨리고 불의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불의를 완벽하게 다 진멸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불의의 반대는 의로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은 불의를 의로 바꾸는 사역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누구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불의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되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 아멘. 그러니까 의로워지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가 뭔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의로워지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이 나의 모든 불의를 씻어 주셨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 의롭다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불의함에서 해결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셔서까지 불의를 진멸했다면 그 불의 속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불의를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 잘 들어주세요.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면 내 속에 새로운 본성이 생겨납니다. 아멘. 그 새로운 본성이 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참혹하게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샘솟도록 솟아나는 겁니다. 아멘. 더불어서 또 하나가 있어요. 더불어서 또 하나가 뭐냐? 불의한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이 세상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하는 마음이 이 속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아멘.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욕을 하고 교회를 욕을 하고 하나님을 욕을 하는데도 나는 마음이 편안하다,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더불어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불의한 이 세상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욕을 하는, 기독교회를 폄훼하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이 속에서 올라와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보십시오. 영상 매체를 보면 제가 얼마 전에도 말했습니다. 예? 지금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것이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무슨 나무주연상을 받고 감독상을 받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찬찬히 보면 기독교를 엄청나게 폄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수리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수리남이라는 나라는 남아메리카 북쪽, 브라질의 북쪽에 있는 인구 약 60만, 달서 구민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 작은 나라, 거기에 한인 목사, 거기에 한국인 목사 전요한, 우리 교회도 전요한이가 있습니다. 전요한이라는 목사가 목사를 사칭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 일을 해요. 그런데 성찬식에 포도주에 몰래 마약을 섞어서 성도들을 마약 중독자로 만들어서 성도들의 헌금을 갈취합니다. 목사 가운을 입고 위스키를 마십니다. 분을 못 이겨서 십자가를 향해서 유리잔을 집어 던지기까지 합니다. 겉으로는 인자한 목사예요. 그러나 돈이라면 살인, 마약, 그리고 신분 세탁,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이비 이단 교주와 동일한 모습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통용됩니다. 그러니까 정통교회와 이단 사이비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보면서 기독교는 저런 짓이나 하는 것이구나,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를 얼마나 폄훼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속에서 막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기독교가 용납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이,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더불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폄훼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가 올라와야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도둑질을 계속하는 것을 용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동성애자들, 지금 계속해서 퀴어 축제를 하면서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그 동성애자들의 인격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동성애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불의를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동시에 불의를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합니다. 죄인들도 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인들의 죄까지 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불의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를 싫어하시고 예수님이 불의를 싫어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불의를 싫어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진리가 뭘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옳은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는 무엇이 진리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아멘.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말씀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이단주의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살하게 대하면 그들은 기독교인들은 아주 냉정해, 사랑이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단주의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들을, 그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를 믿는 그들의 인격은 물리치면 안 돼요. 그들은 사랑해야 돼요. 하지만 그들이 믿는 잘못된 비진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만일 그런 진리를 용납하면 여러분은 지금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아멘. 사랑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대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진리 대신 주님이 무엇을 아파하는가? 진리 대신 주님이 무엇 때문에 고통하는가? 진리 대신 주님이 무엇을 미워하는가?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아멘. 주님이 아파하는 것을 우리가 아파하고, 아멘.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미워해야 됩니다. 아멘. 며칠 전 기독교 기관에서 전국의 30대 성도들, 우리나라의 30대 성도들을 전국에 있는 1000명을 상대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그 앙케이트 조사의 제일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당신은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하는가? 70%가 기억을 못한다 그랬어요. 당신은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한 그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는가? 기억을 못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좀 길면 따분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내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네 그냥 앉아서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영향력을 입히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하나 되지 못할까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늘 또 선포되는 이 말씀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만일 반응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낸다면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는요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도와 목회자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아멘. 뭐 단합대회 한다고, 친목대회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 우정 충만한 모임을 세우려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하나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진리입니다. 진리. 아멘.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얼마 전에 제가 KTX를 탔는데요, KTX를 타고 내려오는 길에 저는 항상 표를 끊을 때 창 쪽으로 탑니다. 표를 끊습니다. 그래서 창 쪽에서 또 창 쪽에 타는데도 여기에 말이죠, 이 가려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어디를 끊으면 통째로 창문이 있는지를 제가 압니다. 그래서 거기를 딱 끊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자, KTX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동네를 스쳐 지나가는데 어느 동네에 보니까 교회가 종탑이 탁 서 있는 거예요. 또 어느 마을을 탁 지나니까 말이죠, 그 산비탈에 탁하니 교회가 탁 서 있는 거예요. 아주 조그마한 마을인데도 언덕 위에 교회가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흐뭇했어요. 여기도 교회 있네, 동네가 작은데도 여기도 교회가 있네 하면서 혼자 교회를 세면서 저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이렇게 하면서 흐뭇해 하는데, 제 옆에 어떤 정장을 입은 한 신사가 앉았습니다. 그 사람도 이쪽으로 창밖을 내다보더니 저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조만간에 이쪽에도 아파트 들어설 건데 이쪽에 투자하면 진짜 큰 돈을 벌 거라고. 나보고 막 어깨를 두드리면서 여기 투자하면, 그 사람은 부동산 중개인이었어요. 그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땅에 투자하면 돈을, 나는 오직 관심이 어디에 교회 있나, 어느 마을에 교회가 있나, 교회가 없나, 그거를 헤아리면서 흐뭇해하는데, 이 사람은 아파트가 들어섰네, 어쩌네, 땅값이 오르겠네.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사람의 관심은 다 다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관심은 뭡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진리여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진리여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외시킨 채,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무시한 채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었든 어떤 업적을 이루었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명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위가 올라가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외시킨 채 여러분의 업적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멘.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업도 성공해야 되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성공해야 됩니다. 예수를 소외시킨 채, 말씀을 소외시킨 채 내가 이룬 업적, 내가 이룬 성공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요, 인간관계 속에서, 자, 참는다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인내해 주는 겁니다. 아멘. 자, 참는 것은요, 지금, 자, 봐봐요. 참는 것은 내 남편이, 내 보이프렌드가, 내 걸프렌드가 불의해요. 잘못해요. 지금 정말 잘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주고 인내하는 것이 참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자,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남의 허물을 고발하고 싶은 이런 본능이 있습니다. 네. 우리 센터에도요, 애들이요, 뽀르르 쫓아왔어. 예원쌤, 누가 어떻게 했어요? 네, 원쌤, 다 고발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물 엎었어요? 애들은요, 다 고발합니다. 고발. 네.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야, 너 이거 그래. 제가 안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애들은 고발합니다. 뭔 잘못만 지적하면 인간의 내면 속에 이 죄성, 여기서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오래 참는 것은요, 여기서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요, 오래 참고보다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은 상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아멘. 거기서 더 나가서 상대의 허물을 내가 대신 짊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에서 더 나가서 그 허물을 대신 짊어진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따라삽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덮어줍니다. 덮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겁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입니다. 찔림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 정말 나 믿니?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너 정말 나 믿니? 그러면 너 상대의 허물 있어.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허물을 위해서 너가 대신 짐을 져야 돼. 기도로 짐을 져야 돼. 아멘. 덮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 허물을 대신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절에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장 안에서 여러분 교구 안에서 어떤 불의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라 올바로 세워줘라. 그런데 어떻게 올바로 세워지느냐? 온전한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아주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6장 2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철야를 하면서 그 사람의 허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약점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주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 온갖 방법으로 세상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묵묵히 예수님을 공격해 오는 세상의 권세들을 그 권세들에 대해서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아멘.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갈 때까지 묵묵히 참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물리쳤더라면 우리의 허물을 대신 담당해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참았습니다.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가서 십자가에서 온 우리의 인류의 죄를 해결할 때까지 참으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되 십자가에서 그 허물을 다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대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 결혼했어요.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어요. 결혼한 이후에 성격상의 이유로 헤어집니다. 상대의 허물 때문에 헤어집니다.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상대의 허물을 참으면서 그 상대의 허물을 대신 담당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노래 부른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푸른 초원 위에 살랑살랑 산들바람이 온 얼굴을 애무하는 그런 길을 산책하는 것 같은 사랑,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요 모래바람이 팍 불고 차가운 시베리아의 냉기가 몰아닥치고 모래와 냉기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독충들이 온 몸을 공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참고 인내하고 덮어주고 대신 담당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노래만 불러대는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노래만 불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산들바람이 부는 푸른 초원을 산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한번 살아보세요. 부부가 한번 살아보세요. 언제까지 여러분 산들바람이 부는 그런 것만 있습니까? 상대의 허물, 상대의 약점, 상대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대신 담당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랑을 너무 낭만적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찬바람이 불고 여러분의 가정에 모래바람이 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드러났지만 그것을 덮어주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감당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군이 여러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렸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은 잘 모르더라고요. 미국 공군이요 도쿄 상공에서요 도쿄 전체를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비행기로 휘발유를 도쿄 상공에서 뿌렸습니다. 그리고 휘발유를 다 뿌린 다음에 총을 쏘서 거기다가 불을 붙였습니다. 도쿄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 집집마다 거리마다 다 시체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집집마다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 웅크린 어머니의 시신 속에 아이의 죽음이 발견된 겁니다. 엄마도 새카맣게 타 죽었는데 그 엄마의 시신 속에 아기가 탁 웅크린 엄마의 품 속에 아기의 죽음이 발견된 겁니다. 마지막까지 자기의 몸을 불태워 죽을지라도 아이만큼은 살려보겠다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대신 감당해주고자 하는 이게 사랑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성격상으로 그냥 다 틀어지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믿어주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갑니까? 아멘. 내가 저 사람을 믿어주는 겁니다. 아멘. 자, 근데 이 믿어주는 게 우리가 좋을 때는 다 믿어줘요.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나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상대를 신뢰해 주는 것이 여기서 믿어주는 겁니다. 아멘. 집을 나간 아들이 있어요. 엄마는 기다려요.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 아들 이제 안 돌아올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 돌아올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천년두에 걸렸대요. 천년두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안고 저를 업고 이 동네 저 동네 이 동네 저 동네 바싹 말라서 온몸에 그 상처가 천년두에 걸려서 제가 요 꼼보입니다. 꼼보. 얼굴에만 없을 뿐입니다. 천년두에 걸려서 온 동네 약을 구하고 저를 업고 다녔대요. 우리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이 그랬대요. 저 아들 저거 포기하라고. 저 아들 저거 인간 안 된다고. 저 아들 죽는다고. 제가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았대요. 우리 아들 살린다고. 이 동네 저 동네 업고. 그래서 제가 살아났어. 할렐루야. 사랑은 믿어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없어. 맨날 욕하고 맨날 세상에서 수색잡기에 빠져서 그래.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남편 가능성 없어. 그러나 여러분이 믿어주면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 남편 돌아올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남편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서 큰 일꾼 될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주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요 참 많은 걸 했는데 양계장을 닭을 300마리를 병아리를 300마리를 사와서 닭을 키운 적이 있어요. 그때요 닭 한 마리가 병아리예요. 조그마한 병아리예요. 이 병아리가 엉덩이 부분이 짓물렀어요. 그러면 다른 병아리들이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불쌍하다,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런 병아리 한 놈도 없어요. 한 놈도 없어요. 지나가던 병아리가 콕 찍어요. 또 다른 병아리가 와가지고 엉덩이를 또다시 팍 찍어요. 팍 찍어요. 계속 찍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찍어요. 이야, 무서워요. 죽을 때까지 찍어대요. 여러분, 욥을 한번 봐봐요. 재산을 잃었어요. 자식을 잃었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아내조차 떠나가 버렸어요. 잿더미 위에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든지 기와장을 가지고 그 고통을 막 끓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요. 뭐처럼? 병아리처럼 와서 욥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너 죄 지어서 그런 거야. 너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너 이렇게 벌 받는 것은 너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해서 죄 지어서 그런 거야. 병아리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여기서 바란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밝은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자,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게 비관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사랑하는 나의 대상은 내 사랑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랑은 끝까지 상대에 대해서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때로는 여러분 자신이 너무 싫을 때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은 한 여러분은 여러분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을 향해서도 절대로 절망을 선언하면 안 됩니다. 아멘. 시편 42편 5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큰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절망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힌 폐역, 다시 말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 생각하는 폐역이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멘. 이 폐역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외쳐야 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 해결돼. 그래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벌떡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 견딘다는 말은 단순히 참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용감한 군인처럼 담대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진군하는 이것이 참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참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 그 부활 때문에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고문을 받아요. 그냥 고문이 아니에요. 심한 고문을 받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대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대요. 어떤 사람들은 돌로 쳤대요. 톱으로 켜졌대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무엇 때문에? 부활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랑보다 더 강력하고 사랑보다 더 적극적이고 사랑보다 더 낙관적인 것이 없는 겁니다. 아멘. 필립 블룩스라는 사람은 인간은 세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는 낙관주의자. 어렸을 때는 다 낙관주의자예요. 아이들이 딱 태어나서 우리 서균이나 얘들 정도 되면요 다 낙관적이야. 다 좋아. 좋은 거예요. 마냥 즐겁죠. 마냥 흥미롭고 아름답고 그렇죠. 그러나 이 아이가 성장해서 학교를 들어가면 시험도 쳐야 되고 친구가 또 어떻고, 그러면서 직장에 들어가면 실패하고 거절감을 당하고 소외를 느끼고 아픔을 겪으면서 사람은 서서히 비관주의자가 됩니다. 염세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낙관주의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염세주의자, 비관주의자로 바뀝니다. 그러나 이 염세주의자는 진실해요. 살아보면 삶이 힘드니까 비관하는 것은 진실하지만 그 속에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고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낙관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는 낙관을 하는데 피상적인 낙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나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거절감과 이 모든 것을 겪고 그 가운데서 비관주의로 빠졌다가 예수를 제대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낙관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으로 입증되지 않는 영성은 가짜 영성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뭐 많이 해요.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분 게임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가상세계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허무한 세상의 답은 사랑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승리하는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아멘. 사랑하면서 지는 것은 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 다시요,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면서 악착같이 미워하면서 얻어내고 쟁취하는 것은 그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아멘. 차라리 져주는 거예요. 차라리 양보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내가 졌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